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2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139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는 우리의 그 안고 섬과 또 우리의 모든 길과 행위와 우리의 눕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지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식,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에 대한 찬양시라 그랬죠. 자, 오늘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또 다른 연에서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우리 어떤 행동, 행위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이 13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정이라고 표현하는 건 우리의 그 이제 겉이 아닌 속을 말합니다. 속.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어떤 겉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장기들, 우리 속에 뭐 위장, 폐, 뭐 장, 여러 가지 뭐 기능들이 많이 하는 그런 장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나의 내장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의 속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가 만난 이 어떤 생물학적인 결합으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모태는 자궁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모태로부터 나의 모태, 그러니까 나의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씨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만드셨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내가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지금 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솜씨,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정말 기묘하다, 심히 기묘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경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셨지? 다윗이 자기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장기를 볼 수도 없고 또 어떻게 일한다, 어떤 기능이 있다, 이 정도만 알지, 정말 우리의 어떤 그런 은신물이 들어가서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또 이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것이 배출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는 먹고 그냥 싸니까 그만이지만 얼마나 신비한 작용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다 볼 때 하나님의 이 솜씨 하나하나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콧구멍이 하늘로 뒤집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빗물이 다 들어가겠지. 근데 이걸 싹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준 말이죠. 빗물이 싹 내려가게 말이죠. 그리고 또 숨은 또 다 들이마시게 하시고,
우리의 귀의 방향이나요, 귀를 이렇게 오므리신 거며 또 눈이며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그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고 기묘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걸 자기가 잘생긴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손길로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걸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성형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여러분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여러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게 중요하지, 옷을 잘 입고 또 무슨 메이크업을 하고 성형을 하고 멋지게 한다고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좋아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내 영혼이 그걸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성숙합니까? 내가 왕인데 이렇게 외면적인 것으로 폼잡지 않고 하나님의 이 손길이 닿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자,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형질로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이 이렇게 은밀하다는 것은 무슨 죄를 숨기려고 감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이렇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완성된 사람으로 창조되기 전에 아주 작은 어떤 형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 우리 이제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면 아주 작은 그 세포 아닙니까? 그 세포가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작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게 점점 좀 모양이 좀 커지면서 뭐 손이라든가 이렇게 발이라든가 이제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님의 눈에는 보였다. 주님께서는 비록 요 정자 난자 작은 세포지만 요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면 요런 형태로 요렇게 하나님이 될 것을 이미 주님께서 다 보시고 계시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기록한 바가 되었다. 아니, 우리는 아직도 살지도 않았는데, 아직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 밖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통시적이라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한 번에 일어나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 주님의 그 의도하시고 주님이 경영하시고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보배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과 다른 환경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랐는지 모르고, 또 지금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세상에 부모님이 실수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해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림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주님께 오므로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 주님의 하시는 모든 섭리, 운행하시는 주님의 주권과 통치는 항상 옳다 그랬잖아요. 항상 바르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보배로운 주님의 생각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를 향한 이런 생각들을 한번 이렇게 세봤어요. 카운터.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거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쭉 생각하는데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아이고 하나님 이것밖에 안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님은 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이 세상에 알몸으로 나왔지만 오늘 이렇게 가족을 주시고 또 부모, 자식,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이런 환경을 두시고 또 이런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런 즐거움과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모래보다 많대요. 바닷가에 모래, 그 모래를 우리가 뭐 한 줌 해서 쉰다 그래도 그 쉴 수가 있겠어요? 그 작은 알갱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이 이렇게도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다윗은 신경질이 났을까요?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말해 못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고 또 이제 뒤에 말씀하겠지만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집에 있으나 밖에 나가나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하다고, 아프다고, 어떤 사건, 사고, 불행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그 자신의 목숨줄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사울 왕이죠. 그의 군대들, 또 그를 잡아서 사울에게 바치면 좀 뭔가 현상금 돈을 좀 받고 싶은 사람들, 또 그 외에 이런 주변의 그 열강들, 이 다윗 때문에 자꾸 이 전쟁을 하면 실패하니까 저 다윗 저거 어떻게 좀 처치할 수 없을까, 그런 마음들을 생각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이 악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자,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자,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을 헛되게 맹세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게 사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대적이고 하나님의 원수인데, 이제 저들은 나의 원수고 나의 대적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얼마나 미워하느냐, 22절에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의 원수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원수지.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가 내 원수인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 그런 우리 뭐 옛날 얘기 많이 있잖아요. 복수를 하는데 부모가 이제 누구에 의해서 그런 돌아가셨다든가 원한을 사면 자손들이 복수를 하잖아요. 내 부모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를 대적하고 아버지를 공격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이 곧 나의 원수란 말이에요. 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동성애나 어떤 죄악된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그걸 가증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좋다고 헬렐레하고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원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그걸 축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틀리니까. 사람은 우리가 존중하되 행위를 우리가 저주하고 미워하고 배격을 해야죠. 사람 자체를 하면 안 되고 그들의 그 잘못된 행동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어제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를 살펴보신다. 뭐 그 전에 성경에는 감찰하신다, 그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제가 이제 조사한다, 찾는다,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피고 보시는데 아주 면밀하게 세세하게 우리를 관찰하시고 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흠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거리를 찾기 위해서? 아니고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는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핀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 사실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부부간에나 자녀들이나 어떤 세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늘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건 내가 그 한 거 아닌데 했다고 오해하는 거,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 나는 정직한데 자꾸 옛날 사람 생각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를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윗의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평탄하고 좋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그런 계기가 되죠. 지금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떤 인간관계나 또 이런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그런 어떤 마치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사인을 우리가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 있게 하나님, 그런 어려운 일이 내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테스트해도 괜찮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제목인데요, 주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다. 자, 그냥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나의 행위나 나의 마음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좋은 거, 그냥 잘 살고 편한 거, 그냥 행복하고 건강한 거, 그것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와 달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지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를 시험해서 나를 아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혹여 내가 내 행동과 말 속에 하나님께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혹여 죄를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죄를 도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를 때로는 견책해 주시고 때로는 엄히 다스려 주시고 때로는 부드럽게 온유하게 저를 이끌어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길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봤던 시편 119편이죠. 119편에 주님의 길이라는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데레크라는 것이 이제 길 혹은 뭐 여정, 또 우리의 습관과 태도, 뭐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는 말인데, 이 주님의 길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주님의 율례의 길, 주님의 계명의 길, 주님의 이제 말씀의 길,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길은 하나님의 이 진리,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그 길.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영원한 길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길,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길 대신 주님의 말씀과 삶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의 머리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도성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상처가, 어떤 불행이 다가올지라도 우리가 이 천성문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가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신에 보면은 중간에 배도하고 주님의 길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하시면 안 돼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불행이나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옳으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이 말씀을 시청하는 하나님 그 한 영혼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지금 나의 편이 되시고 지금 나의 힘이 되시고 지금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시니 모든 염려 근심 다 주께 맡기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이 영원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말씀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